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땅을 통치하고 있던 바로라고 하는 왕의 통치 방법이고, 바로의 뜻을 따를 때와 그 뜻을 따르지 않을 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400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때 바로가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일하라. 그러면 너희는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위대한 출애굽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안식하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먹을 것이다. 안식하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안식일 계명은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즉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질서, 세상의 기준을 허무는 선언이 바로 안식일 선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하루라도 쉬면은 힘든 것이 이 시대의 사람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선언하십니다. 쉬라는 것이죠. 바쁘게 돌아가고 바쁘게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 계명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단순히 쉬는, 단순히 손해를 감수하고 하루를 지키는 그런 날의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를 전복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전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자 하시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 된다는 것이죠. 단지 하루 쉬고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날로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4계명은 10계명 중에 하나로 우리가 그냥 다루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4계명은 계명들 준수 여부를 확인시켜주는 기준점이 됩니다. 특별히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1계명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2계명, 3계명은 눈에 보이게끔 할 수 있습니다만 1계명을 지키는 모습, 오늘 하나님과 연관된 계명들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계명이 바로 이 안식일 준수 여부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4계명을 지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저 사람이 헛된 우상들을 만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4계명을 지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않는 것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마음속으로 할 수 있는데 4계명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면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4계명은 안식일 준수는 단순히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10개를 정말 준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4계명에 대한 설명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설명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타난 이 안식일 규정의 차이점에 대해서 또 안식일의 첫 번째 1차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안식일 개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신약 성경은 안식일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신 유인물은 5장짜리를 이 두 면으로 축소시킨 건데 많은 내용을 생략했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조금씩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설명이 다 되지 않으면 다음 주로 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안식일 규정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안식일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태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0개 중에 하나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하나를 가지고 10개를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안식일의 의미는 인간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쉬어도 땀 흘려 경작하지 않아도 안식일에는 생육과 번성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옛날에는 그날 일하고 그날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땀을 흘리지 않고 경작하지 않아도 그날 어떠한 조치를 나의 먹고 살아가는 이 삶의 보상을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보통의 날에는 땀을 흘려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땀을 흘리지 않아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믿고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쩌면 하루 정 안 되면 못 먹게 되면 굶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안식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안식년 1년 동안 굶을 수는 없지 않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규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안식일에 일상적인 일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태도가 된다는 것이고 언약적 신뢰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날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그날에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날에 쉬셨던 것처럼 인간도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그날 쉬는 것입니다. 다른 날과 구분하는 그런 모습을 취할 것을 구약 성경 전체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출애굽기 24장 16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 부르시는가 하면은 6일 동안은 구름 속에 있게 하시다가 제 7일째 부르십니다. 7일째 불러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우리가 그냥 읽고 쑥 지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거룩한 공간의 거룩과 시간의 거룩을 같이 고려한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자리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공간에 계십니다. 그 공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모세를 부르시는가 하면은 시간의 거룩한 때에 부르신다는 것이죠. 거룩한 장소로 거룩한 시간에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실 때 그 성막은 공간의 거룩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 안식일은 시간의 거룩을 형상화시켜 주는 것이죠. 거룩한 공간에 거룩한 시간을 함께 만나게 하신 것이 이 출애굽기 2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성막, 성전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공간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시간의 거룩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만나는 그 장면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상과 안식일의 문제들이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6장, 34장 21절, 35장 1, 2, 3절, 민수기 15장 등등에 보면은 일상과 안식일에 관계된 말씀들이 나옵니다. 16장은 먹는 것이죠. 특히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언급하는 이 장면에서는 일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4장 21절은 추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가장 추수하기 좋을 때, 그때 밭 깔기 좋을 때에도
그 날을 포기하고 이 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물질에 매일 수 있는 삶에 대한 혁명적인 조치가 바로 이 34장 1, 2, 3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5장과 민수기 15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불을 피우는 것과 나무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불을 피우는 것은 쉽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불을 피우는 수고, 불을 피우는 애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해 주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든 행동을 안 해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삶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중단하여도 하나님이 그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과 연관된 안식일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2절, 신명기 5장 14절, 신명기 15장 16장, 레위기 25장 등에 나타난 안식일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쉼의 나눔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쉬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 5장 14절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 소, 나귀, 모든 가축, 객 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쉬라는 것이죠. 1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안식하지만은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안식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상호간에 오늘 인간 상호간에 그 안식이 펼쳐지게끔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안식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는 안식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안식으로 확대되어 나가게끔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안식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안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 이하에 나오는 안식일과 처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하러 안식일날 누가 나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 사람을 죽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자에 대한 처벌은 살인죄와 같이 다뤄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나무하러 나갔었는데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것으로 처벌되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백성들이 이 법을 받아들이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받아들인다는 선언입니다. 이 계명들을 지킨다고 하는 것,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긴다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는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등등에 의해서 축복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저주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의 길이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나무를 하러 나갔느냐 나가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언약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이 되기 때문에 죽음으로 다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안식일은 오늘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나머지 9개의 계명도 지키지 않는 거로 취급당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안식일과 왕정시대입니다. 사울 이후로 모세 이후로 이제 안식일 제도가 자리 잡혀져 가게 되는데 이 안식일이 점점점 형식화되고 의식화되어 가는 시기가 왕정시대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안식일 제도를 형식화시킨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이사야서를 보시면은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은 그런 장면이 정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장 13절에 보시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이 가증하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제는 이 거룩한 시간을 기념하고 거룩한 시간을 지키는 것을 형식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이 이사야 선자의 지적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혐오스럽다는 것이죠. 안식을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형식화되고 의식화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안식일이 폐하여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뜻은 이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다 이제 포로로 잡혀서 그들의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포로민으로서 다시 다른 나라의 종이 되면은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폐해질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이 안식일을 형식화시키고 의식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가 살아나지 않게끔 했기에 하나님이 그 땅에서 다 쫓아버리셨고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신 것입니다. 아모스는 아모스 8장 5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이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삶을 방해하는 날로 이 날을 여겼다는 것이죠. 하루 더 일하면은 더 얻을 수 있고 더 확보할 수 있고 더 누릴 수 있는데 왜 안식일이 있어가지고 하루 더 일을 하지 못하게 해서 오늘 내가 물질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그것을 방해하고 있느냐? 그렇게 안식일을 귀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축복이 물질에 있다라고 생각을 그들은 했다는 것이죠. 안식일은 물질에 대한 해방을 선언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모두를 맡기고 그것을 내려놓는 날인데 이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날 때문에 우리가 더 돈을 못 벌지 않느냐라고 짜증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왕정시대,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난 뒤에 그들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과 포로 후기에 나타난 모습들도 성경에 있습니다. 거룩한 공간인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거룩한 시간을 거룩한 시간인 안식일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땅을 다른 나라가 통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거룩한 공간도 없어졌고 거룩한 시간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포로민으로 잡혀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그 날을 기억하고 그곳을 그 거룩한 공간을 기억해내면서 슬피하며 울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가져가 버렸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는 이것을 다시 재건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성전, 거룩한 공간을 재건하고 다시 거룩한 시간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포로 후기에 또 엄청나게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세상에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와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공간과 시간은 제한된 거룩성입니다. 공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신명기 12장에 가서 우리가 그것을 다루게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만
예배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가 아니면은 안 됩니다. 성소 중앙화라는 개념으로 주어집니다. 1년에 3차례씩 남자들은 반드시 그곳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간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만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제한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이 거룩한 날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공간을 위해서 성전이 중요하였고 시간의 거룩함을 위해서 안식일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포로기에 다 철폐되었습니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무엇을 외치기 시작하는가 하면은 우주의 역사가 마감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에 온 세상이 거룩하게 될 것이고 모든 시간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이죠. 이제는 제한된 장소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의 곳이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암시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시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구약 시대의 차원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시죠.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의 그 거룩함에 제한된 말씀이 풀린 겁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는 공간의 거룩이 일정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예루살렘 옛날 성전이 있던 곳에서 예배드립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 장소는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간의 거룩함이 철폐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어디나 계십니다. 오직 성령과 진리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선언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에 관계된 얘기를 쭉 하는 가운데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시대가 이미 이제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성전을 세울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제는 거룩한 공간의 제한성이 철폐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 따라서 이 안식일 규정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제한된 시간 속에서 최소한의 거룩을 유지하도록 요구되었다면 신약시대에는 모든 시간대 속에서 사계명의 원리가 드러나도록 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해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따라서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는 안식일에도 말고 또 다른 날에도 말고라는 혁명적인 선포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안식일은 성전은 거룩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이제 철폐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거룩한 시간도 그날도 말고 또 다른 날도 말고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고는 폐지의 뜻이 아니라 구약 시대를 뛰어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그 규정은 그 안식일이라는 시간에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간도 뛰어넘었던 것처럼 거룩한 시간도 뛰어넘어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지키고 하나는 지키지 않는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간은 자유롭고 시간은 속박되느냐?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지.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거룩한 공간과 거룩한 시간은 같이 가는 겁니다. 거룩한 공간이 우리들에게 이미 철폐되어서 다가온다면은 거룩한 시간도 이제는 철폐되어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 장소만 거룩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이 다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에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오늘 안식일만 거룩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월요일도 거룩한 날이요, 안식일과 같은 날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옛날에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절대 살아서는 안 되는 세상에서 꼭 살다가 겨우 이제 하루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잘못된 신학 사상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세상의 삶도 거룩한 시간대의 삶입니다. 그게 이미 다 깨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이 날을 뭔가 특별한 날로서 계속 만들어가는 시도가 있는데 이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들의 계명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셨는가 하면은 산상수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5, 6, 7장에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5장 21절, 27절, 33절 등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이 너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대하여 욕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살인을 규정할 때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을 어떻게 완성시켜 나가시는가 하면은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가 살인하였다라고 완성시켜 나가셨습니다. 모세는 간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으로 규정시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시켰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완성시키셨습니다. 그 완성은 확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의해서 모든 옛 계명들을 폐지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살인의 계명의 완성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확대되고 더 많은 것들이 요구되었습니다. 하루를 지키지 않으므로 나는 자유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날들을 안식일 규정을 지키듯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한 날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에게는 월요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고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 토요일 주일도 모든 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날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더 엄격하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으면 살인이 아닙니다. 지금은 형제를 향하여 욕하는 것도 살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살인죄를 짓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살인자고 다 가늠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 확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간의 개념도 확대 적용되고 있고 거룩한 시간에 대한 개념도 확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나타내신 태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회당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성경을 낭독하시고 그 뜻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안식일에 회당에 가시는 것을 거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하셨던 모습이 또 하나 더 드러나고 있는데, 안식일에 7가지 안식일 준수 문제를 통해서 논쟁을 하셨습니다. 논쟁의 내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추출하신 것, 안식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은 사건, 손 마른 자를 치료하신 것, 18년 동안 등이 굽어진 여인을 치료하신 것, 수정병이 든 사람을 치유하신 것,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것,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 이 모든 것들이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는가라고 하면은,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병자들은, 환우들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치료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치료할 수 있는 불가능에 놓여져 있는 인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그들의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노임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나을 수 없는 사람들, 사람의 도움으로는 결코 치료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엄청난 힘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구약적 관점에서만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해를 한 것입니다. 본래 안식일이 안식일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장 2, 3절에 하나님의 안식을 말씀하시는데, 그 안식을 말씀하시기 전에 주어진 조건이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창조 후에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상태가 안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안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귀신에 들린 사람들, 그 다음에 배고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결핍의 모습입니다. 고난의 모습입니다. 고난과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안식할 수 없어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안식일에 걸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안식일이 선언되고 안식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식일날 병자들이 있습니다. 안식일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안식일날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결핍을 당한 사람들이 안식일날 있는 것이죠. 그럼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을 선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안식일은 완전한 창조, 생명이 충만한 창조를 기뻐하고 즐기는 날인데, 그때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어떻게 안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아담에게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복음서에 나타난 이 다 병자들, 환우들은 아담적 상황을 설명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걸맞게 병든 아담을 치료하여 안식일에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인이 안식일답게 만드신 것입니다. 단순히 구약적 개념에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 무엇인가를 지키는 것, 그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개념이 완성된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그 안식의 개념이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확대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 힘으로는 삶의 보장을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부함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그걸 보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안식일의 정신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이 돈의 힘으로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육신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돈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인간의 힘과 자원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보이는 겁니다.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이 모임에 대해서 한날 우리가 안식일 개념이 이제 다 날의 개념은 없어진 겁니다. 모든 날이 다 거룩한 것입니다. 이날 예배 참석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고 참석 안 했다고 해서 주일을 어긴 것 그런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내가 이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특별한 날을 정해서 모여 예배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처럼 돈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처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처럼 세상적 가치, 세상적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시 준비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이렇게 지키지고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공간이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의해서 이제 철폐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거룩한 시간도 철폐되었습니다. 모든 곳이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같이 함께 있으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고 찬양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시간대가 다 거룩한 시간대입니다. 주일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 이날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모습을 갖추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개판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주일의 정신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힘써 6 동안 힘써 일하라. 이미 구약에도 그런 개념이 있는 것처럼 신약의 개념은 모든 시간에 다 거룩해졌습니다. 오늘만이 아닙니다. 모든 시간대가 다 거룩하신 날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주일날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하는가 하면 이 개념이 너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이것을 통해서 너무 많은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지루한 느낌이 들더라도 이 부분들을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